수요기도회 사사기 여행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화, 특별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입다의 마지막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가정의 비극을 겪은 입다에게 동족을 죽이는 더 큰 참극이 벌어졌던 사건이었지요. 결국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이 목숨을 잃은 뒤에야 이 안타까운 입다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6년 동안 사사활동을 했던 입다의 죽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6년이란 시간은 그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걸 말해주기도 하지요. 그리고 입다의 뒤를 이어서 베들레헴의 입산이 사사가 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여기에서 밖으로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내의 다른 지파를 뜻할 수도 있고 또는 아예 이방인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강조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이방인과 혼인을 시켰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사사는 백성들을 적에게서 구해야 하는 임무도 있지만 평소에는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이지요. 입산이 6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바깥 사람들과 혼인시켰다는 것은요, 주위 민족들과 서로 전쟁을 피하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왕정시대 솔로몬도 애굽의 공주뿐 아니라 수많은 다른 나라 공주들과 결혼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얻은 평화이기 때문에 그 끝이 비교적 좋지 못합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남유다의 여호세바 왕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평화를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아달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는데 자신이 왕위에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국가가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아달랴가 남편과 아들이 모두 죽고 나니까 정적들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 왕족 혈통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왕위에 오르지요. 조금 전에 나온 이 부분을 밖으로라고 있는 이 부분을 다른 지파라고 해석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입다와 에브라임 사이의 전쟁이 너무나 처참해서 큰 상처와 피해를 남긴 직후였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과의 혼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거라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지요. 그러나 어쨌든 밖으로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정확한 범위를 찾을 수는 없지만 그 표현 방식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따르고 그분의 방법대로 사사직을 수행한 이후에는 성경에 그 땅에 몇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 따라오는데 입산의 경우에는 이런 인간적인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좋은 평가가 성경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7년 동안 사사로 있던 입산의 뒤를 이은 사사는 엘론이었는데요. 이 엘론에 대해서도
역시 뚜렷한 행적은 없습니다.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과 매장지에 관한 기록 말고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혹자는 이 엘론을 가리켜서 살았으나 죽은 자다, 하나님 앞에 그다지 가치가 없었던 자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뒤에는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가 되었는데, 이 압돈이 보여준 모습은요, 마치 기드온이나 야일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이 사사시대에 어린 나귀를 탔다는 말은요,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말입니다. 간혹 어린 나귀를 탔다는 표현들을 보고 이들이 사사직을 너무나 잘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과 손자들에게까지 나귀를 하나씩 주어서 일을 잘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주위도 평화롭고 이 가정도 3대가 모두 복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이런 태평성대를 누리게 한 좋은 사사였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자칫 성경의 본뜻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런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함께 하셨다든가 주께서 그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분명한 평가가 따라왔을 겁니다. 사사 온니엘이나 에훗, 드보라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사사직을 수행할 때는 그 땅이 평안했다는 기록이 함께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런 언급들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직분을 수행하되 그와 더불어 부귀영화나 세속적인 권세를 누리는 모습이 오히려 더 많이 보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최소한의 평화만을 허락하셨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 거지요. 특히 마지막 압돈이 죽어 묻힌 곳은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이라는 지역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 비라돈이라는 지역은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성읍입니다. 압돈이 이 비라돈 사람이라는 기록으로 봐서 그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지요. 동시에 이 비라돈 지역이 아말렉 사람들의 산지라는 기록도 함께 보이지요. 사사 압돈이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지만 아말렉 사람의 산지였던 비라돈에 장사되었다는 말로 당시 이들의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아말렉과 어떻게든 관련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자신들 사이에서 여전히 몰아내야 할 것들, 아말렉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우상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함께 지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사사마저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고 오히려 그들의 산지에 매장되었다라는 이런 상황은요,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점점 악화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사사로서 이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사사기 전체 줄거리 안에서 조망해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사람들이 자기 본분을 잊고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심란한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 계획과 일하심을 끊이지 않고 이행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산과 엘론, 압돈까지 3명의 사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사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손잡이 사사 에훗, 소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삼갈, 여사사 드보라, 300용사로 유명한 기드온, 아비멜렉 이후 평화를 다시 찾게 한 돌라, 30명의 아들들에게 나귀 30과 성읍 30을 맡겼던 야일, 섣부른 서원으로 무남동녀를 잃은 동족 상잔의 주인공 입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입산, 엘론, 압돈까지 모두 11명의 사사를 살펴봤습니다. 이들을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어 보자면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입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게 될 삼손까지를 대사사로, 나머지 에훗이나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을 소사사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것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 소사사들의 이야기만 살펴봐도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초기에 나왔던 에훗, 삼갈, 돌라까지만 해도 그 사명감이나 활약상이 확실히 대사사들에 비해서 적지 않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사사들의 행적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가 몇이고 나귀를 얼마 가졌다든가 성읍을 몇 개 차지했다든가 그냥 몇 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라는 정도의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가 어두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13장부터 나오는 사사는 너무나 유명한 인물입니다. 사사기에 나온 사사를 전부 12명으로 본다면 이제 단 한 명의 사사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단지파 사람 마노아의 아들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이 태어날 당시의 배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성경 전체에서 보이는 표현이긴 하지만 유난히 사사기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먼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한 눈과 거짓 말하는 혀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손과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고 빨리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토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악한 것들 7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을 말하는 혀, 무고한 자를 해치는 손,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 그것들을 행하려고 달려가는 발, 거짓 증인, 이웃을 이간질시키는 행위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보시든 또는 전체적으로 한눈에 훑어보시든 간에 이것들이 무슨 의미인지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신의 욕망을 좇기 위해서라면 이웃에게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해를 끼쳐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인 거지요. 이런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고
성경에는요, 이런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거나 그런 행위를 부추기는 존재를 가리켜서 우상,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겠지요. 성경에는 이 약자들을 가리켜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3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증언이 많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악이란 게 무엇이냐? 이웃을 해치려는 마음과 행위가 곧 악이고 이를 좋은 것이라고 복이니 가지라고 부추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실체도 아무 유익도 없는 우상이 왜 자꾸 생겨나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결국 악한 마음과 행동,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럼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께서 살면서 보이신 삶과 가르침을 따라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거지요. 그분의 가르침에는 마음에 품기만 해도 죄가 될 수 있고 율법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채 하거나 보살피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매우 급진적인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3장 1절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13절 한 절만 봤지만 매우 많은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그 보응을 받는다는 거지요. 잠언 14장 14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4절 새 번역본입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받는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공동번역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한 주 지내시는 동안 그분의 품 안에 보호받고 있음을 감사하시고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분의 눈을 두려워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을 반면 교사 삼아 하나님 앞에 늘 의롭고 정직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힘입어 축복합니다.